두 번째입니다.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이성보다 앞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이러한 문제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건 단순히 빌립이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빌립이 얼마나 계상적이고 정확한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은 적 있죠. 이러면 100명의 라면을 끓여 본 적 있어요? 100명의 라면을 끓였을 때 이렇게 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용, 계란을 넣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스프를 넣으면 몇 개를 넣어야 될지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000명, 아이와 어른들까지 합해서 2만 명 되는 사람에 딱 2만 명 되는 사람한테 이 정도를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드느냐? 이러면 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딱 나온 거예요. 왜냐? 그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극히나 이성적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더 묻고 싶었어요. 야, 빌립아, 이성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안타까운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와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듭니다. 그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할 때 이성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이상을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수택교회 우리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아마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수택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입니다. 제가 갔을 때 잠깐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교회가 잠겨버려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1m짜리 그 나무들을 세우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부양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50명, 지금은 아마 1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다 모이면 부서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지어줄 교회가 서울에 어떤 교회가 계약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후원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수택교회가 실망하고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다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최수근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랑 연결돼서 최수근 선생님이 이 교회, 우리 수봉산 교회에 제의한 거예요. 수택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담임 목사님께서 수택교회 건축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빚을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께서 뭐냐면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한 거였어요. 기도해 보자. 어떤 일이 나왔죠? 두 가정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채워졌고요. 나머지 헌금을 임직자들이 낸 거예요. 7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으로 건축을 짓게끔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성적으로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대략 20억 이상의 빚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당장 저거부터 갚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의 이성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날부터 조금 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이번에 교사가 바뀌면 교사가 2012년도 임직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들 목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 목자와 교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목자들이 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와 교사 중에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맡은 지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목자 시스템이 6개월밖에 안 된 이 목자 시스템이 또다시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제 막 저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만두고 저 목자가 그만두고 이 목자가 그만둔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날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그쵸? 기도예요.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울었어요. 주님, 150명이나 되는 제적의 이 친구들을 전화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했나요? 평안할 때까지.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내일도 기도할 거예요. 내일 모레도 기도할 거예요. 왜? 내 이성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일꾼이 될 줄로, 믿음으로 일꾼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때 힘들고 벅찬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믿음의 부분이, 그리고 실력의 부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혹시 주신 거라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요, 더불어 내 믿음이, 내 실력이 자라기 위함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빌립에게 난감했던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과 실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